다시는 믿지 않으라 그래 주 예수님 이대유그 돌의 노이에 노저 밑에 주 예수님 유그 호로비 놈이 나도 이대 해이와 너 군이 있다리 사가에 노슈 아오킴이 주 예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주님 함께 계시오니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이 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너고 따뜻을 길러 깊은 대로 저한 감백하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백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약간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망고쳐 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한 9절까지 먼저 봉독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한 589페이지쯤 됩니까?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먼저 9절까지 천천히 봉독 드립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묻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 회복을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어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 왕 달레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친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계시오니 오늘 말씀의 진리를 주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의 깨달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생각을 다하여 순복하고 복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16장을 통하여 실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왕이 있고 유다 왕이 어느 날 생겼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될 때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내 넌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요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진 때가 있었죠. 어느 왕이 죽었을 때입니까?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얻은 왕인데 참 유명한 왕인데 그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 부인을 몇 사람쯤 된다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부인을 한 1000사람쯤 얻다 보니까 솔로몬 지혜도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은 세상과 짜가다 보면 그냥 세상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이 위대한 사람도 나중에 말년에 우상 숭배하게 돼요. 거기에 대가를 이스라엘이요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버려요. 좀
비슷한 것이 우리 한국인데, 우리 한국이요 조선시대에 뭘 하나인데 어느 날 북한이고 남한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우리 남한은 기독교 국가가 됐다시피 된 것 같은데, 요즘 또 문제가 좀 이상해집니다. 우리 남한의 색깔도 좀 이상한 색깔이 요즘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따지면, 우리 조선시대 조선이 어느 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남쪽에 있는 수없는 우리 목사들이 뭐 하게 됐고? 우상숭배가 됐습니다. 수없는 남쪽에 있는 목사들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도 내가 일제시대에 우상숭배했다, 그 고백한 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우리 한국에서는 원로 목사, 제일 유명한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후배들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한다, 내가 옛날에 신사참배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버렸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나눠져 버렸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진 것하고 비슷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진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 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이요. 사마리아 지역은 성전이 없어. 성전에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 내려가야 돼요. 나라가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송아지 신을 섬긴다, 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명말 붙여가지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요 본문 말씀에 남쪽 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하스 유다 나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통적으로 섬겼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산당을 지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합 왕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타락되면 정치가 타락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옛날부터 성경 공부할 때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한국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 한국이 걱정스러워요. 이북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좋다 나쁘다? 한민족이 좋게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색깔이 요즘 이상해져 버렸어요. 김일성 부하들만 있는지 뭐만 있는지 좀 색깔이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타락되면 절대 안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 논리로 이 사람이 더 좋고 저 사람이 더 좋아서 저 사람을 내 편을 만들려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결론입니다. 인간 논리는요, 저 멀리 있어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이고 내 편 될 수도 있고, 신앙 논리는요, 저 사람하고 우리가 합쳐질 수가 없어. 이제 이것이 우리 항상 신앙 논리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시기를, 인간 논리로 예수 믿는 것도 있죠. 절대 위법입니다.
인간 논리 하게 되면요, 유교도 불교도 좋은 점이 있다 없다? 있다. 인간 논리는 있습니다. 신앙 논리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거기에도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점을 받아서 하자, 이용하자. 인간 논리는 가능하대요. 신앙 논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변하면, 신앙의 색깔이 바뀌면 내 인생이 아이마이해집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 그 유다 나라 왕이 아하스 왕이지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이제를 보니 20세래요. 인간적으로 나이 20살 되면 철이 있다 없다? 일본은 성년이 되긴 됐는데 인간들로 보면 아직도 철 따르군이 없어. 나이 20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다스립니까?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나이 20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그런데 그 2절을 잘 보시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누가 나를 당할 자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하스 이 왕이 된 사람, 그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2절 하반절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참 정직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그런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죠. 죄를 지을 때 있을 때 그 다윗이 가슴을 찢고 얼마나 해결했는지. 그래서 기독교요, 예수만 잘 믿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참 문제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절대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자기 인간의 체면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누구나 실수한다. 그 실수했을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는데 문제는 의식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우리 중심이 회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저 사람처럼 참 못됐는데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러죠. 예수 믿고 회개하시면 회개의 열매가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 가지고 나 옛날 일 다 청산해서 나 회개했다, 나 새 사람 됐다, 그건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새 사람 된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논리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말만 가지고 나 예수 믿고 그렇지 아니다, 새 사람 됐다, 그 말은 참 좋아. 열매가 없으면 좀 더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위선자를 구원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2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 말이죠. 그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 괜찮아 하는 뜻이 아니래. 저 사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입니다. 그 인간의 논리로 하면 합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은 오르나 치지 아니했는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절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했는데 아하스의 왕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기준도 그렇지 않은요, 세상 논리 기준이 많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착한 사람 많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요, 착한
악하다 정직하다 기준이 뭐냐는 집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기준은 자기를 기준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준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준이요 성경을 기준으로 두시기를. 그러면요 이 성경은요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성경은 딱 성경이 되죠. 기준이 2000년 전에 지금이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기준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지금 사람이 전혀 다르죠. 문화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느 사람 기준이나 어느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두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자.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에 내가 합한 자가 되시기를. 내가 실수했으면 그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그런 뜻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제일 용기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 그 아하스 왕이, 유다 나라의 왕이 나이 20에 됐는데 다윗과 같이는 안 했다. 못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아하스는 그리 못했다 그 말이죠. 아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마음대로 요즘 우리 한국 대통령 된 사람도 막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것도 있는데 내가 대통령 내가 권력자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인간 논리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신앙 논리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하나님은 아니요. 그 잘못은 잘못이요. 그래서 3절에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요랑의 길로 행하며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짓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 그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하고 섬기다가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렸어. 그래 이방 신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탈선을 했지만 이방 민족들을 그 속에 들어와서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냈는데 그 유다 나라 왕이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열왕들이 실수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유다 왕이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아하스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못된 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이 대한민국은 어쩌고 해도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있고 북쪽은 전혀 아니올십니다. 서로 친하게 지나는 참 좋습니다. 친하게 지나다 보니까 유다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 못된 짐을 받아들이듯이 그리 할까봐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걱정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누가 우리는 절대 안 따라간다 말이 아니라 인간은 친해지며 가까워지면 못할 짓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유다 나라 왕도 하나님 쫓아낸 이방의 가정한 일, 우상숭배하는 일이 가정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상숭배하는 것 그들은 당연한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따라갔고 유다 나라 왕도 거기 또 따라갔다. 한 쫓아간 백성들 못된 습관을 쫓아갔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기자들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나,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나,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고 학대하게 되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우상 숭배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쫓아낸 자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본받고 쫓아가나, 이런 것을 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봤더니요, 산에는 산당,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도. 이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같이 산에 산당을 지고, 여기 산당을 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 산당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절에 간다 엄마 쫓아서 열심히 절에 다니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산당이라는 거요, 큰 바위만 있어도 그 밑에 무릎 꿇고, 큰 나무만 있어도 그 옆에다가 무릎 꿇고 제물 드리고, 뭐 옛날에는 일본도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산당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유다 나라 왕이 산당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제사를 드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산에 가서 산신령을 섬기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이때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 군대가 되어가지고 유다나라 왕을 침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람, 지금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위에 누구 있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바로 위에가 시리아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람 사람들입니다. 그 왕들과 또 이스라엘 왕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하스를 침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하스를 에워싸버려서 했으나 그들 아하스 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쟁이 생겼다, 전쟁이 생겼다.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점쟁이 집에 가서 점도 치고 그런 놈입니다. 한 24, 5년 전인가요? 우리 집 앞에도 여성교 회장하는 분이 여기 가까이 점집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 여성교 회장이 점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 어떤 자매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교회 쫓아와가지고 집 앞 교회는 여성교 회장도 점치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때 소문이, 점치러 갔다는 그 여성교 회장이 지금은 교회 중직을 맡고 있어요. 다른 교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만 따져도 신앙이 중심 하나도 없어. 이게 좋다면 저거 가고, 육아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또 거기 쫓아가고, 이런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다나라 왕 나하스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기 더 좋다 그러면 또 거기가 또 단을 쌓고 우상 숭배 또 하고, 이런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람 왕이 엘라스를 회복해서 알람에 돌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라시라는 지역이 시대 유다 나라 왕이 전에 차지했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유다를 침략하는 바람에 유다 왕에게는 졌지만은 유다 나라의 지역의 어느 부분을 뺏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절에 알랏을 아람 왕이 회복을 시켜서
엘랏이네요. 엘랏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은 모두 쫓아내버리는. 이럴 때 아하스 왕이, 유다 나라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 작전해서 예루살렘 공격을 했어요. 이때 아하스 왕이 그 7절에 나오죠.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7절 하반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요 이제 알라몬 왕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고 있으니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여기 아수르 왕, 아수르가요 지금을 따지면요 이락 저 북쪽입니다. 이락 북쪽 티그리스 강 상류 쪽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쪽에 있는 사람이요 아수르까지 있는 사람에게 원정을 좀 도와주세요. 오늘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굴 섬기는 유다 나라 왕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 또 간신배 같이 이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절간에 가서 섬기던 자. 그런 자가 막상 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에게 침공을 받으니까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기서 유다 나라 왕인데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신앙이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참 여리기도 하지만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만 자꾸 의지하려고.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는 군대가 있고 저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못된 짓을 한 유다 나라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 그래서 8절에 함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 전부 다 예물을 드리는 함 성전의 금고도 왕궁에 있는 모든 금부치도 해서 아수르 왕, 지금 말하면 이락 저 북쪽 유브라데스가 흐르는 그쪽에 있는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래서 9절에 그 아수르 왕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쳐서 싸워서 아람 왕을 죽이는. 그래서 9절이네요. 그래서 유다 나라 왕을 도와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타락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인간의 논리를 판단해 가지고 저쪽에 더 힘이 있다. 저쪽에 붙자. 어쩌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 유다 나라 왕도 망할 수밖에 없나. 역사적으로 그러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먼저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왕하고 한민족이다 보니까 연합이 자주 됐어요. 한민족 연합이 자주 되다 보니 유다 나라 왕도 바로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도 공부할 때마다 참 우리 한국이 걱정스러워요. 한민족 연합에서 평창에 올림픽도 같이 하자. 참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을 하다 보면 위에 저쪽 사람들이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인간 논리를 가까워지는 거 좋아. 연합하는 거 좋은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쪽 사람들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 들어주다 보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겨. 막 우리 한국 대통령들 막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를 하게 되면 딱 간단해. 그래서 인간도를 하게 되면 한민족인데 너무 차갑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 왕을 도와달라고 그러죠. 아수르 왕을 아하스가 만나려고 10절이네요. 10절이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 그래서 다마스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 그 식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는 여기 유다라 왕이 그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올라갔다가 아수르 왕 그 이방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우상 숭배하는 단을 보고 그 모든 구조와 제도를 보고 그것을 또 뺏겨와 가지고 유다 나라 제사장에게 보내는. 그러면 유다 나라 왕 아하스가 이만큼 치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는 큰 나라인데 그 나라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 나라의 왕의 섬기는 신을 제대로 본받았다. 그 수입을 하나. 그래서 10절에 유다 나라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는. 우리야도 문제는 문제요. 제사장인데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왕의 말을 듣고 있어.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아수르 하니까 이런 제단이 있더라. 이거 좋더라. 이거 우리 수입하자. 그랬더니 우리야 제사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제사장은 성경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야 제사장이 인간의 왕의 말을 들었어요. 유다 나라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밑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왕의 명령을 듣다 보니까 타락했다 그 말이죠. 있어서는 안 될 말. 이것도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대통령 말을 듣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 제도를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요, 정치하고 종교가 안 맞으면 종교인들이 좀 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나.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 순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피하여 도망쳐서 목숨 걸어서 살라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꼴이 돼요. 여기서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는 우상 숭배한 제단을 보니까 크고 멋있고 하니까 그것도 본받으려고 수입해서 유다 나라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우리야가 얼마나 빨리 만들었던지요. 11절에 봤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들어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보낸 모든 것들 그대로 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왕이 저쪽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한 제도를 사람을 보내서 보냈는데요. 왕이 실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야 제사장은요 미리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이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빨리 하시면 좋은데 세상 논리에 기독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완전히 유다 나라가 왕도 타락이요, 종교도 타락이요, 제사장도 타락해버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봤더니 왕이 다마섹에 들어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서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에 갔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도 그것을 본받아서 유다에 연락을 했더니 유다에 있는 제사장이 먼저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스가 다메섹에 떨어져말자 새로 만든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새로 만든 제단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죠.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왕도 제사장도 얼마나 신앙적인 가치관에 제대로 안 돼 있고, 인간 논리로, 인간의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왕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13절에 봤더니 자기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위에 뿌리고, 여기 자기 왕입니다. 왕의 번제, 왕의 소제를 새로 만든 단에,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그런 모양새가 됐다고 하면, 한참 잘못된. 그 예루살렘에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시리아 가가지고 새로운 제단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하스 왕이 거기다가 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본래 하나님 제단을 치워버렸어요.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멸망의 징조가 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 13절을 잠깐 보게 되면, 자기 번제와 소제,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사르고 제물을 드린 거죠. 소제는 뭡니까? 혹시 소제 기억합니까? 소제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농산물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과 염소는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피를 흘려야 돼요. 피의 제사인데, 소제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항상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려요. 피 없는 소제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3절 그 밑에 보게 되면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전제를 붓고 하는 말이죠. 전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포도주를 그 위에 붓고 하는 뜻입니다. 포도주, 붉은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옛날에 제물을 넣고 그 위에 포도주를 뿌려요. 이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수은제 그 말이에요. 감사제입니다. 침묵하는 감사제, 찬양제. 그 우리 왕의 입장에서는 좀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한다고 우상숭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물 놓고, 그 위에 포도주 붓고, 그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죠. 하나님 제단 옆에 두고 치워버리고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포도주 뿌리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이런 꼴을 아하스 왕이 몰라도 참 모르는 잘못된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4절에 봤더니 여호와 앞에 있는 전 앞에 있는 그 놋단을 옮기고 새 단과 여호와의 전사에 옮기다가, 여기서 전에 있는 놋단이면 전에 그게는 솔로몬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을 옮겼다. 다른 말로 치워버렸다고 말이에요.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새 단을 그 앞에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못된 짓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전 사이에 옮겨서 북방단에 두더라. 그래서 저보다 놋단을 옮겨버리고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단을 다시 세워서 만들고, 그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말 없다. 이 교회는 기독교 논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논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좋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 다른 데 오면 안 됩니다. 문제는 거기입니다. 목사님, 저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좀 합시다 하고 다려오는 건 전혀 안 좋습니다. 요즘 뭐 한국이나 세계적인 교회에서 아마 그런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찬양이 이제 사람들, 성도들끼리 실증이 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멋있는 노래도 있고 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합시다 하고 끄집어 드리는 교회가 있다 없다? 수없이 많다. 그걸 우리가 좋다고 평가해야 되느냐 안 좋다고 평가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수천 년 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법에 의한 찬양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지 세상에 막 즐거워서 기뻐서 뛰고 흔들고 어쩌고저쩌고 그것이 좋다고 그 논리를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 논리는 인간을 흥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흥분을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가슴을 파고 흔들고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깨우치고 거기서 우리를 회개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기독교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다 오래전부터서 한 60년 전부터서 세상 찬양의 어떤 논리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논리로 예수를 믿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노래도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거기 우리가 같이 흥분해져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살리려고 애를 써요. 원 성경 논리는 그건 아니다. 그 말. 우상을 섬기려 단을 만들으시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우상 섬기려 단을 만들어 놓고 본래 하나님의 단을 치워버리고 그게 제사를 섬기는 것이 오늘 유대나라 왕. 결국 이 양반이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 왕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이니까 아하스 왕이 결국 죽지요. 20절에 보니 아하스 왕이 잠이 다윗의 성에 그 열조하게 장사돼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나중에 우리 다음에 히스기야를 배울 때도 히스기야는 유명한 왕입니다. 참 멋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아버지 잘못한 걸 다시 새로운 계획을 일으키는 왕도 있고,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을 수는 우리가 없지만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자세는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딱 그래 말입니다. 성경이 이런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면 됩니다. 내 생각에 좋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떠한 건지 이것을 항상 우리는 가슴에 두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나라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다윗과 같이는 안 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신앙도 참 멋있습니다. 다윗같이 지혜로운 사람, 다윗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 다윗같이 용맹한 사람 드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윗은 버릴 수 있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다윗은 내가 강야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다윗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하스 왕 오늘 보시기에요 철저하게 인간 논리입니다. 이것보다 저거 더 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요 저렇게 예배 드리면 더 좋겠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저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더 좋겠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 하나님 이끄시는 방법대로 우리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뭐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너 이러면 너 부자 돼?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 기독교 논리를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유다나라 왕도 원래 하나님 제사들은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서 우상 제단을 보고 더 크고 더 이쁘니까 그 제단을 교회 안에 받들었어요. 노 제단을 치워버렸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 논리는 우리 인간의 육적인 감정을 건드려요. 이게 더 좋구나 저기 더 좋구나. 그래서 좋은 뜻도 있지만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까지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실제로요 수천 년 전의 성경이잖아요. 수천 년 전의 성경이 신앙 논리를 한 것이 이 신앙 논리가 오늘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논리잖아요. 참 이런 것이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2000년 전도 아니고 그 수천 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기독교 논리는 변함이 없구나. 문화는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어느부터는 목사도 바뀌고 누구도 다 바뀌지만은 그래서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를 따라가면요 그 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저런 사람 또 저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럼 바쁩니다. 성경을 따라가게 되면 목사는 수없이 바뀌어도 성경은 하나입니다. 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신앙 논리가 반석 같은 논리입니다.
그 반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반 속에 아주 모래사장입니다.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합교회, 이 자리에 김희치 교회는 참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참 반 속에 세워진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도 깨워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는 하나님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기도하옵소서. 집합교회, 이 자리 김희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참 멋있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을 모두가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욕의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으로 간절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주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하는 기도와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와,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이거는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합심해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세상의 그런 어떤 우리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고침해 나가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합리화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주님 담대히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아뢰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위에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아뢰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닫혀오는 모든 문제를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그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저들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원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조금도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없이고
조금 더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로서 우리가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오직 전능하신 주여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주여와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반석 같은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 말씀을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참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좀 약하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당할 자가 없게 하옵시고 막을 자가 없게 하옵시고 우리 앞길이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활과 가족 위에 한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3일 예배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귀하신 주님의 말씀 먹게 하시고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는 또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한 것들 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또한 마음의 믿음으로 강건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강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내일이 2월 첫째 날이죠. 우리 월상 예배 새벽 5시에 월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상 예배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는요 1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년 예배죠.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월상 예배, 매주 첫날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첫날 예배가 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월상 예배도 참석해서 같이 은혜 생활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정력과 탐욕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구별되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빛을 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소득의 10분의 1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옵시고 사는 성도분들 생활 환경 하나하나 감찰하시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산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